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제가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여러분 개개인은 해적선의 선장입니다. 해적질로 노량물을 얻었는데 당신에게는 99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노량물을 지혜롭게 나누지 않아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많은 노량물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분배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제가 어려우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99명의 부하를 거느린 해적선의 선장인데 노량물을 구했어요. 얻었어요. 노략질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눠주는 가운데 사실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눠줄 때 지혜롭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최대한 많이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서도 과반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분배 방법. 다른 어떤 정의나 무슨 지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분배하면 되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릴까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먼저 답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분배하면 되냐면은 50명에게 나눠주면 돼요. 동일하게 똑같이. 자기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51명이죠. 51명이 그 노량물을 나눠 갖고 49명에게는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과반수 지지를 얻으면서 최대한 많은 것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타깝다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게 예전에 구글 입사 시험 문제였어요, 여러분. 입사 시험 문제. 우리 서문교회에서는 구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일까요? 계산을 잘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죠, 사실은요. 계산을 잘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제 아들도 계산을 잘합니다. 계산을 잘해요. 사과를 먹다가 10개 막 이렇게 있을 때는 막 나눠줘요. 근데 2개가 남으면은요, 어느 순간 자기 손에 2개를 딱 들고 안 줍니다. 이렇게 딱 들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하면서 안 줘요. 2개를 잃어버리면은 하나 주면은 자기가 먹을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죠. 머릿속에 계산을 잘 하더라고요. 계산을 잘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계산을 잘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아이들을 봤을 때는 좋게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면 이쁘고 귀여우니까, 애기니까 그냥 봐줄만 합니다. 근데 어른이 계산을 잘해요. 이런 계산을 잘합니다. 좋을까요? 싫을까요? 그런 이미지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계산적이야 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손해보려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반드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계산적인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성경에서도
계산하는 사람의 이미지는 사실 믿음과는 반대로 표현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빌립 오병이어 사건에서 먼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안드레가 가져오기 전에 그 5,000명, 장정 5,000명을 포함한 그 수많은 무리를 먹이는데 빌립이 계산을 재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든다고 주님께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다음에 안드레가 나와서 안드레는 믿음으로 주님이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죠. 이 본문에서 분명히 안드레와 빌립의 그런 모습은 대조가 됩니다. 믿음과는 대조적인 모습이 바로 계산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 계산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 나쁜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계산하는 것은 나쁜 태도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망대를 세우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준공하기까지 그 비용을 잘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계산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기초만 쌓고 세우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높은 탑인 망대는 중요한 건축물 중에 하나인데 설계부터 이제 들어가는 그 비용까지 다 계산을 해서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은 세우다가 네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니까 먼저 계산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망대를 세울 때는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는 임금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세요.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헤아려 봐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승기를 잡을 수 있는지 헤아려 보아야지 이 전쟁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인지 아니면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면은 화친을 맺어서 그 전쟁의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계산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쟁하니까 이순신 장군 최근에 몇 해 전에 영화가 나왔죠. 명량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그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병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많이 봤겠죠. 근데 이순신 장군의 전투가 이 명량만이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모든 전투에 있어서 그 해군 그 지휘 사령부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런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 이겼어요. 한 번도 패하지 않는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순신 장군은 계산을 정확하게 했어요. 전쟁을 이렇게 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알았던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이겨놓고 전쟁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산을 잘할 때 망대도 잘 세울 수 있고 전쟁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2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 계산을 하기에 앞서서 이 망대를 세우는 것과 전쟁을 하는 것에 앞서서 먼저 앉아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28절에서도 있고요. 31절에서도 먼저 앉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급하고 계산은 빨리빨리 막 세우고 전쟁도 막 빨리 준비해야죠. 근데 빨리빨리 준비하고 빨리 잘 세워야 되는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계산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심하게 따져보고 망대를 세울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무엇을 어떻게 세울지, 전쟁을 할 때도 어디에서 어떻게 병력을 배치하고 무슨 전술을 쓸지 잘 계산을 잘 해야지 전쟁을 할 때도 승리할 수 있고 망대를 세울 때도 잘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먼저 계산해야 된다. 이런 계산하는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먼저 앉아서
제대로 계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결국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고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계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친절하게도 계산을 잘 못하는 우리에게 계산의 결과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3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계산의 결과를 오늘 말씀은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은 그냥 막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이렇게 버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값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를 버리라는 이 말은 그 소유를 지불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값으로 지불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곧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고 진귀한 진주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는 사람과 같이 천국은 가진 모든 것을 지불해야 할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값을 지불한다고 해도 우리가 천국을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불할 수 있는 그 비용은 사실 천국을 살 수 있는 만큼 그 비용이 되지 않아요. 아주 턱에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더라도 그 값을 다 지불하고 이 천국을 사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산다는 표현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지불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실제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주님께 드리지?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헌금해야 되나?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헌금해야 되나? 다 교회로 가져오세요. 이렇게 들으시고 막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주님께 드리고 다 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살고 뭐 입고 살고 어디 삽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쓰고 일하는 거 다 버리고 산속에서 작은 공동체 이루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계산을 잘해서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 값을 지불하는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보게 되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신앙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해답을 제시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붙고 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누가 청해서 음식을 먹을 때 그 사람 누군가가 청해서 그 사람이 대접한 음식을 먹을 때 그 사람과 너희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그 사람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먹지 말아라. 바울은 그러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고요. 율법에서 자유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 이렇게 해야지 천국 가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린 모든 것이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모든 요구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이뤄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유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자신에게 있는 자유에 따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다른 이들을 생각하면서 먹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이들을 하든지 간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절제하면서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곧 먹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일이든지 마시든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에게 주어진 양심과 자유에 따라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전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허덕이면서 율법을 지켜나가고 말씀에 허덕이면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들도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것을 누릴 수 있고 다양한 차를 탈 수 있고 다양한 집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똑같이 건강을 챙긴다고요. 어떤 사람이 똑같은 한약을 지어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닌 원리에 따라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집에서 자고 똑같은 집에서 잔다고 해서 똑같은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건강을 챙기는 이유가 안 아프고 그냥 오래 살기 위해서 더 즐거운 삶을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건강을 챙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주님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도 자기 이름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업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도 더 좋은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 더 나은 일자리,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똑같이 공부한다고 해도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공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같은 모습이라고 해서 누군가는 그 안에 같은 모습이라고 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지혜로운 계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 눈에 따라 판단되어지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계산들이 주의 영광을 위한 계산들이 되길 원합니다.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먹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입고 먹고 마시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계산한다는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가 주의 천국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나오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이 바로 계산된 그리스도인들의 결과에 따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산적이다 할 때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계산해서 드리는 것, 철저하게 그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계산은 그런 계산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경이 계산해 준 그 결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처자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미워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워한다. 우리 다 사랑해야죠. 그런데 미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이 말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미움이라는 이 말은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미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맞춘다는 거예요. 너희 부모나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서도 얘기하는 그 밉다는 표현이 미워하는 그 감정이 아니라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셔서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시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흘려 보내시는 그 우선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라는 소재를 통해서 천국에 초청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곧 그들에게 청했는데 누군가들을 청했는데 그들이 다 사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가서 못 오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길에 가서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과 같은 자들로 잔치를 채워라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거절했던 자는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못을 박습니다. 곧 자기 일로 바쁘고 자기 삶으로 바쁘고 자기 가족의 일로 바쁘고 하다 보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자들은 이런 것들로 바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삶, 천국에 속한 자로 사는 삶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비유 후에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우리가 아까 읽은 26절에서 미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자기 가족,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산할 때 자기에게 있는 집, 장가가는 것, 소를 가지고 있는 것, 사업을 경영하고 부모, 자녀와 관련된 그 모든 문제들은 뭐예요? 다 차선이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되는 삶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 천국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값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여러분 분명히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어떤 모습을 또 가지고 있냐면 이런 모습이 또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을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되는 자들은 어떤 계산을 해야 되냐면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비워내셨어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않고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않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뤄내셨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자는 결코 주님의 길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자들은요. 자기 고집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내두세요. 그리고 이리저리 얻어터지고 안 되겠다, 주님 찾아야지 할 때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천국에 갈 때는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자기가 너무 앞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조성모 씨가 가시나무새라는 노래를 유행가로 한때 유행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사실은 유행가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요, 하덕규 목사님이 지은 시입니다. 하덕규 목사님이. 가시나무새는 켈트족 신화에 나오는 전설의 새인데 평생 가시나무를 찾아 쉬지 않고 날아다니다가 드디어 가시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나무의 가시에 심장이 찔려 죽어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하는 전설의 새가 이 가시나무 새예요. 이 새를 소재로 쓴 시가 바로 가시나무 새라는 그런 가시나무라는 그 시인데,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부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그러면서 뒤에 계속 나오는 가사가 뭐냐면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라는 가사가 계속 나옵니다. 시가 어때요? 슬프지요? 쉴 곳도 없고 편하지도 않고 슬픔도 많고, 그게 다 뭐라고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내가 너무 앞서면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고집을 세우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런 인생을 살면은 쉴 곳도 없고 평안도 없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픔과 어둠이 있고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와 반대되는 삶입니다. 내가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주님이 계신 것, 주님을 주장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주일만 딱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삶은 자기를 주장하면서 살면은 그 삶은 천국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를 질 때 분명한 것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십자가는 없죠. 아픔이 있습니다. 또 깨어짐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참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멍에는요, 당시 유대인들의 멍에는 한 사람이 메는 멍에가 아니에요. 양쪽에서 같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멍에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께서 지시는 멍에, 거기에 우리 어깨를 얹는 거예요. 주님께서 끌고 가시면은, 주님 따라가면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려 할 때 주님께서 그 옆에서 나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함께 매신다는 거예요. 나약하게 안 돼요, 못 해요 이야기할 게 아니라 말씀에 있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드러날 때 접으려고 우리가 결단하고 지켜나가려고 할 때,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끌어주시고 멍에를 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레 겁먹고 못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분명히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말미암는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아픔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하시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지면 결국 버려야 되죠. 가진 것, 있는 것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영원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면 되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지불하면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몇 번이라도 지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지불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계산에 따라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34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소금된 우리가 맛을 잃지 않고 그 맛을 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내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세상에서 짠맛을 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짠맛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밟혀지고 버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무런 구분 없이 천국에 속한 자로 천국을 위한 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세우다만 망대 때문에 비웃음을 당할 것이고요. 또 계산하지 못해서 전쟁에서 정복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제대로 된 계산에 따라 값을 지불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지고 치이고 밟히며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은 맛을 내는 소금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참된 맛을 내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살맛 나는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할 때요. 값을 지불할 때. 미국의 콜로라도주 덴버시의 한 콜롬비아인 고등학교에서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도 초반에,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앞선 시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시간을 잘 기억 못하겠어요. 2006년, 7년, 8년 그 사이 벌어졌던 일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 25명의 학생과 용의자 2명이 총기 난사 때문에 피투성이가 돼서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 가운데 살아남은 여학생이 이 사건에 대해서 놀라운 증언을 했습니다.
이 학교의 불량 서클 단원이었던 트렌치코트 마피아 단원 둘이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학생들을 향해서 난사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총을 들고 있던 학생 하나가 그녀에게 총구를 목에 겨누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라고 물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다면은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캐시의 가슴에 마구 총을 쏘아대고 캐시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캐시 이야기가 알려지자 미국의 크리스천 10대들 사이에서 Yes, I believe in God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플로리다 주의 한 도시에서는 2,500명의 10대들이 모여서 감동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집회는 마약 속에 찌들어 죽어가던 미국 크리스천 10대들을 깨우는 살아있는 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거시 버넬이라는 이 한 소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가? 계산에 따르면 천국을 얻기 위해서 가장 값진 것을 지불해야 하는데 오히려 육체의 즐거움과 세상의 복을 위해서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허시 버넬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삶과 죽음을 통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성경의 가치관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내 출세와 경제적인 이익을 앗아간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녀가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지불했을 때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위한 큰 운동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얻어 터지고 실패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구분 없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까? 손가락질 당합니까? 왜 능력이 없습니까? 당당하지 못하고 왜 비굴하게 살아갑니까? 왜 그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런 계산했다는 결과를 보고도 알고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지불하고 버려야 함을 알매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니요 주님, 이것은 안 돼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님보다 더 귀한 것 같아요 라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태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주님 믿으니까 내가 이런 복을 받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진 삶이야말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여러분 지불하는 것은 아닐까요? 반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허시 버넬,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을 지불한 이 사건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도 내 삶을 위해서 주님을 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질문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내 삶을 위해서 작은 것도 희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계산을 잘해서 결과를 알고 있다면 그 계산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지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제대로 된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제대로 된 신앙의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삶, 모든 것을 지불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시다. 이를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맞추고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목적을 잃지 않고 분명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그 대가를, 그 값을 제대로 지불하는,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아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